기도하면 됩니다. 새해 우리가 팔복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팔복은 8가지 복인데,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행복하다. 시작.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행복하다. 팔복은 예수님께서 일찍이 가지셨던 생각, 마음가짐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도 바로 주님을 닮아야 하는데, 이 팔복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구하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닮을 줄 믿습니다. 첫째 복은 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복습을 합니다. 짧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진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바로 행복한 사람의 첫째 조건이고, 그리고 최고의 마음가짐이다. 그리고 가난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없는 정도의 가난.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수고해도 힘써도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천국에 갈 자가 아무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얼마나 비천에 처한 자들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이죠. 천국은 바로 이런 사람들의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복은 4절 읽어봅시다.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은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이제 가질 수 있는 마음이에요. 자, 가난한 마음은 나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 좌절감을 맛본 사람들, 그렇죠? 그들 마음에 다음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다음 작용이 뭐라고요? 바로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함적인 슬픔이 아니라겠죠? 심장을 꿰뚫는 우리 창자를, 여러분 이제 그야말로 이제 창자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슬픔이라고 했어요. 나 자신을 돌아보니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뼈를 갈릴 만한 아주 심한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애통하는 마음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위로가 날마다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복도 읽어보죠. 5절입니다.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함은 온순함과 전혀 다르다고 했죠. 온유한 사람은 올바른 근거로 분노를 느끼며 적당한 대상하게 바른 방법으로 적절한 시간에 알맞는 시간 동안 화를 내는 사람. 그러니까 화를 내지 않는 게 온유가 아니라 화를 내되 그 사람에게 적절한 만큼. 이게 어려운 거죠, 사실은요. 되게 사람들이 화를 낼 때 적당히 냅니까? 과하게 냅니까? 그렇죠. 되게 문제는 내야 될 화보다 더 과하게 내니까 거기서부터 사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 성급하지도 않으며 너무 우유부단하지도 않는 사람, 화를 내지 말아야 할 사람에게는 화를 내지 않지만 화를 내야 할 사람에게는 화를 내는 사람.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죠, 때로는 것을. 자신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화를 바라지 않지만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필요시 화를 바라는 것. 이게 바로 온유한 마음이라고 했어요. 전도할 때 주보를 제가 전하기도 하거든요. 주보를 전하면서 조금 대화가 된 사람은 이게 주보를 주면서 여기 제 설교 요약이 있는데 요즘 팔복 시리즈를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면서, 그래서 이제 지난주 우리가 이제 온유한 자 있잖아요. 지난주 주보에는 이제 한 주 넘게 나오니까 그래서 온유한 자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니까 의아해 여기입니다. 처음 들어본 얘기잖아요. 아까 말했지만 되게 온유하면 온순함 생각하지 전혀. 그래서 이게 전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러려면 시간이 좀 있어요. 약간 방문자가 방문할 때 그 사람이 좀 시간이 좀 있어야 돼. 그리고 관계가 어느 정도 좀 성립돼야 이걸 전하는 것이지, 그냥 아무 관계도 성립되지 않았는데 그냥 바로 맞대고서 말하면 그게 안 통하죠.
어쨌든 간에 설교를 하기도 하고 또 이게 주부에 전 누군가가 또 조언을 줬어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 흘려버리지 말고 그냥 가능하면 여기 주보에다가 좀 요약을 실어서 전도용으로 쓰면 좋겠다고. 제가 생각지 못하는 부분들을 아까 우리가 음양기사이기도 했지만 하여튼 간에 모르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잊고 지나간 부분들을 또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보내서 함께하는 또 기쁨이 있답니다. 자, 이렇게 온유한 사람들이 땅 하나님의 나라 기업을 여러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복은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죠.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 앞에 세 가지 복과는 달리 강한 열망과 열정, 정열이 솟습니다. 왜?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뭔가 시급한 상태를 말하죠. 지금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계가 다급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때가 다르단 말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어떤간에 이 바이러스가 퇴치될 때까지 긴장감이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다급한 거죠. 줄임은 단순히 요기를 채워야 하는 정도의 줄임이 아니고 이것은 그냥 배고픔을 하겠죠. 헝그리. 무엇인가 지금 당장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 그게 바로 줄임이라고 했어요. 스타빙, 아사. 그리고 의는 하나님과 사람과 자신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것이 의거든요. 하나님과 여러분 올바른 관계가 바로 의가 되는 것이고 사람과 여러분 부딪히지 않고 화목하고 온전한 관계가 그게 의가 되는 거예요.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나를 존중할 줄 알고 의외로 사람들이 자기를 존중할 줄 몰라요. 많이. 자, 내면 세계에 평화가 있는 게 바로 그게 의가 되게 되는 거죠. 또 더불어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바로 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강한 열망을 여러분 의미합니다. 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배부르기 뭐예요? 완전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면 참 만족감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다섯 번째 이제 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또 선포합시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자, 8복은요. 자, 우리가 네 가지 복을 말했고 이제 오늘부터 네 가지 복을 말하는데 앞에 네 가지 복과 뒤에 네 가지 복의 특징이 다릅니다. 자, 앞에 네 가지 복은 우리가 하나님 관계에서의 복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뒤에 네 가지는 우리가 사람과의 대인 관계에서의 복을 말하게 돼요. 자, 사람과의 관계 첫 번째 복이 뭐라고요? 긍휼히 여기는 것이에요. 내가 남을 긍휼히 여기면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자, 긍휼이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긍휼은 무엇일까요? 사람은 대상에 따라서 달리 표현되죠. 나보다 나이가 많고 또 이 지위가 높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존경이라고 해요. 제가 선생님을 존경합니다. 그렇죠? 내 목사님 존경합니다. 나와 동등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우정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리고 나보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 사랑이 바로 긍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긍휼함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 속성이에요. 왜? 세상에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보다 여러분 이제 더 갖춘 사람 없잖아요. 아무도. 해 아래 여러분 새 것이 없고 하나님만 완전한 분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다 낮은 자들이니까 그렇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긍휼합니다. 그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긍휼의 근본이세요. 구약에서 긍휼, 헤세드라는 말이 나오는데 구약에서 150회나 나옵니다. 제가 몇 구절만 소개해 볼게요. 시편 145편 9절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시편 103편 13절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자, 신약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여러 곳에 말씀하는데 가령 에베소서 2장 4절 한 절만 소개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데 그 긍휼이 어떻게 하다고요? 풍성하시다고요. 째째하지 않은 겁니다. 뭐 이제 간신히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은 넉넉하십니다. 풍성하십니다. 자, 로이드 존스는 긍휼을 들어보세요. 긍휼을 측은함과 행동이 합쳐진 것이다. 감정과 행동이 합쳐진 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긍휼이라고 했어요. 아, 불쌍하다. 그 감정이 되겠죠? 그럼 감정만 느끼면 안 되는 것이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까지 가야 되는 거죠. 너무 불쌍하다고 여긴 나머지 그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고는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는 것. 그게 바로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가장 잘 나타난 사건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걸 세자로 뭐라고 불러요? 성육신이라. 성육신. 자,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여러분 좋아하고 순종하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율법. 선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졌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 로마서 7장 12절에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이 거룩하고, 잡으세요.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시작.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에요. 율법 자체는 원래 완전한 것이에요. 그런데 율법이 이렇게 완전하려면 조건이 생겼어요. 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행해야, 순종해야, 그것도 100% 순종해야 그것이 비로소 율법이 진정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되는 거예요. 자, 문제는 613개나 되는 이 율법을 완전히 행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613개 율법을 행하는 자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이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선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뭐 작은 일을 하는 것 같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선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시편 14편 1절 항상 여러분 달달 외우세요. 이 부분은 중요한 선고이기 때문에 로마서 3장 10절 두 가지 항상 기억하시고요.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완전히 행한다고 말했지만 실제는 위선일 뿐이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자기들이 행하지 못하면서 행한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은 바로 전곡을 찌릅니다. 너 외식하는 자들아. 남에게 그럴듯하게 보이는 이 어리석은 자들아. 주님이 가장 강력하게 책망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외식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던 거죠. 자, 이대로 두었다가는 하나님께서 최고 골치 아픔으로 만드신 사람들이 모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비참함을 참아보지 않으셨어요. 이게 바로 긍휼이죠. 인간을 향해 긍휼을 베푸셨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인간 예수는 아무도 이루지 못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주님이 100% 율법을 행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복음서 보시면 주님이 율법을 없이 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도리어 율법의 근본 정신이 뭔지를 산상수훈에서, 우리 이 지금 팔복도 산상수훈 가운데 하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산상수훈 가운데서 율법의 근본 정신이 뭔지, 이 마음으로 너희들 율법을 지키기를, 주님 먼저 율법을 존중하면서 완전히 지키면서 또 가르치시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여러분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죄 문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 얽매여 있는 모든 것으로 해방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사건 때문에 가능하게 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긍휼이 무엇인지 보여줬습니다. 자, 주님께서 보여주신 긍휼의 극지는 십자가 위에서입니다. 어떻게? 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며 누군가를 향해서 기도하셨죠?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구를 위해서? 자신의 십자가형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군인들을, 그렇죠? 로마의 백부장과 그 군사들을 향해서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지금 영적인 어둠에 처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유대 종교인들, 거기까지 또 따라왔거든요. 그렇죠? 그들의 죄만이 아니라 지금
주님의 제자들이던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인들과 어린 사도 요한의 일기까지 다 포함하게 된 것이죠. 자, 우리를 향하신 측은함과 행동이 완벽하게 나타난 놀라운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3년 동안 공생의 활동은 온통 긍휼을 베푸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특별히 주님은 복음서를 보면 3분의 2가 치유와 회복, 우리가 하고 있는 운동이죠. 치유와 회복, 기적이었어요. 왜 주님은 그 생애, 공생의 삶의 3분의 2나 가르치고 전도한 것보다 그것을 2배 이상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3분의 2니까. 주님은 왜 이렇게 치유에 매달리게 되었을까요? 주님은 각종 병든 자들을 보시면서 창조주로서 주님의 마음이 편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최고 걸작품인 사람들에게 죄가 들어오는 각종 질병이 사람들을 괴롭히게 되었어요. 자,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해서 직접 그 일그러진 사람들 모습을 보시게 된 거죠. 나병 환자, 여러분 정말 눈 뜨고 보기가 힘들어요. 나병 환자 보신 분, 제대로 보신 분. 격리되어 있으니까 잘못 보죠, 그렇죠? 정말 흉합니다. 아주 마음이 아파요. 그걸 보면요. 그 다음에 평생 일어나지 못하는 병, 무슨 병? 중풍병자. 그리고 나면서부터 눈 뜨지 못하는 사람, 또 중간 실명자, 맹인들, 그리고 손이 마른 자. 손은 있는데 이게 여러분 우리는 쉽게 펴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큰 벽인지 몰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손 마른 자. 몸에 장애가 있는 거죠. 귀신 들린 자 보실 때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보시면서 주님이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전에 성경 보면 그게 뭐냐면 불쌍히 여겼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몸이 지치고 피곤하셔도 밤늦게까지 치유 사역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유대 종교인들의 눈총을 받으면서도 안식이라도 주님은 병을 고치시게 되었습니다. 안식이라도 일을 하시게 되었어요. 왜? 지금 못 만나면, 지금 하지 않으면 주님은 또 지나가야 되니까 다시 이곳에 올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이 시간 떠나면 주님 한 곳에서 사역한 게 아니잖아요.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그러니까 지금 떠나면 다시 만나지 못하니까 그래서 안식일이지만 주님은 그 일을 행하면 유대 종교인들이 시비를 걸고서 알면서도 불구하고 시비를 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사람이 지금 해방과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지 못하게 2010년부터 치유 사역을 하고 있어요. 20일에 우리가 하고 있는 회복캠프 중심으로 첫 시작이 된 거예요. 회복캠프로. 그 다음에는 이제 수시로 기도하고 주님이 회복과 치유를 주시고 있습니다. 다양한 질병 이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제가 내가 아프지 않으면 관심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치유 기도하다 보니까 목회자로서 사람을 더 이해하게 하는, 성도의 삶을 더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던 거죠.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와 그리고 해방받을 때 차이를 직접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고통 중에 있을 때의 그 모습과 질병이 떠난 다음에 그 얼굴이 얼마나 다른지. 근데 육체적 질병만이 아니라 이런 어떤 그 우울증이나 그 다음에 이제 불면증 등으로 조울증, 정신적 고통에 있던 사람이, 그 공황장애 있던 사람이 또 다시 또 나은 다음에 변화된 모습도 보았어요. 또 국내에서 귀신에게 고통받을 때 모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귀신에게서 벗어났을 때의 그 피부가 아주 밝아집니다. 귀신 물려있을 때는 굉장히 우락부락하고 막 혈기부리다가 그게 싹 빠져나갔을 때의 자유죠. 그 참 차이를 보기도 했답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제가 치유 연사 자랑할 거리도 없고요.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게 에너지가 있어서 고치는 거예요? 치유를 자랑하는 것도 어리석은 게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사람들이 자꾸 교만해지잖아요. 그렇게 하면. 근데 제가 저의 경험은 은사의 경험이 아니라 이것을 보면서 고통당하는 자를 외면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국내 누구든지 우리에게 여러분 귀한 마음, 귀한 사역을 여러분 주셨어요.
어떤 친구는 저한테 그럽니다. 신 목사가 잘하는 건 지식이잖아. 설교에도 몰두해. 그 치유하려면 기도해야 될 텐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충고하는 목회자도 있어요. 저를 이해한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는 제가 지식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20년 동안 공부한 걸 버릴 수는 없죠. 써먹어야지, 써야죠.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은 다른 그 친구들은 그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 고통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그리고 그 고통에서 벗어났을 때 기쁨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교회마다 아프면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아픔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꾸 엉뚱한 소리 한단 말이에요. 엉뚱한 소리. 예. 여러분 그 지식이 뭐하게? 그 지식이 뭐하게? 사람 살지 못하는 지식. 사람 고통도 이해하지 못하는 지식. 여러분 현란한 좌중을, 청중을 움직이는 그 감동 있는 설교가 뭐하게? 그렇게 해서. 무슨 일이 있어요? 사람도 살지 못하는 그 청중을 좌지우지하는 여러분, 그 순간에 여러분 감정 유동하는 그 설교가 무슨 의미가 있냔 말입니다. 무능력이죠. 무기력이죠. 자, 우리 교회로 오는 자들을 섬기고 못 오면 우리가 국내에 전화로 그리고 선교에 직접 가서 전화로 치유기도와 회복을 받은 메리언 집사님이 이번 회복 캠프에서 간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밤에 이제 포항에 들어옵니다. 주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여러분 이제 시간 가는 줄 모르다가 배고파하게 되었어요. 주님은 그들의 배고픔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흘이나 얼마나 주님 말씀이 달콤하고 주님과 함께한 시간에 행복했으면 사흘이나 그들이 먹지 못했다. 그래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 아무도 미동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보통 이제 우리 1시간, 1시간 반 총쳐 드리는데 만약에 막 2시간, 3시간 넘어가면 여러분 다 일어나 집에 갈 거예요. 그렇죠? 근데 주님께 왔던 그 사람들은 여러분 2시간, 3시간이 아니라 사흘을 있어도 그들이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참 여러분, 역시 이제 주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바로 5,000명을 이제 축성하시면서 하늘의 떡과 여러분 그렇죠 고기로서 채워주시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푸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의 문제로 방랑하는 사람들의 상담을 예민하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설교 준비 때문에 상담을 하지 못한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밤늦게 니고데모가 찾아왔습니다. 주님은 니고데모 책망하지 않았어요. 낮에 오라고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왜 밤중에 다녀?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오죽하면 밤에 왔겠어요. 그렇죠? 남의 시선을 피해서 왔으니까 주님이 그 니고데모의 상담을 여러분 이제 예면하지 않으시고 그를 받아주시게 된 것이죠.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많은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들과 함께 하시며 관심을 아끼지 여러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도록 비유로 말씀해 주셨죠. 무슨 비유일까요?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된다. 착한 사마리안 비유입니다. 선은 사마리안 비유입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30절 이하의 비유가 있는데요. 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었어요. 예루살렘은 이제 고산지대고 이렇게 성 요새가 있는 그 고산지대고 그리고 잡아서요. 여리고는 아주 절지대예요. 절지대. 그래서 예루살렘 북쪽이고 여리고 남쪽인데 그 지형적으로 강도들이 이제 출몰하기에 아주 좋은 그런 지형적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하는 거죠. 물론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다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잠시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이 사람 혼자 이제 걸을 때에 강도들이 급습을 한 거죠. 순간 요즘에 뭐 오토바이로 타고 가다가 이렇게 그 백미를 뭐라 그래요?
손배치기인데, 날치기인가 뭐라고 하여튼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니까 잠깐 사람들 안 보이니까 뭐냐면 순간 가서 급습을 하고서 있는 물건 돈 뺏고 그 다음에 사람을 쳐서 달아나버린 거예요. 달아나버린 겁니다. 옷을 벗기고 때려서 큰 상처를 입히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강도 만난 자들을 보고 몇 사람들이 지나가게 됐는데 일반인도 지나갔고요. 제사장도 지나갔고요. 거기 레위인도 지나갔습니다. 그들 가운데 아무도 강도 만난 자를 돌보지 않았어요. 그때 사마리아인이 그 길에 지나가다가 자, 유독 이 사람만이 뭐냐면 그 사람을 보고서 긍휼히 여겼습니다. 자, 긍휼은 아까 정리하기를 측은함과 행동이 따른다고 했죠. 그렇죠?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긍휼히 여기면서 감정이죠. 그리고 바로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이게 행동이죠. 상처당했으니까 어떻게 응급처치를 해야 되죠. 당시 응급약이라 해봤자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이제 올리브 기름 그리고 포도주 뿐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자기가 탔던 짐승 위에 그 사람을 태우고 이제 여관으로 갔어요. 그리고 돌보아주면서 다음날 아침에 자기는 지금 급한 일을 봐야 하기 때문에 여관 주인에게 이제 그 사람을 부탁을 하게 하는 거죠. 돈이 더 들면 돌아온 길에 더 갚아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긍휼을 몸소 실천하시고 또 제 아들에게 여러분 긍휼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배경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배경하에서 이 말씀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성경 이해가 되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긍휼을 베풀 줄 모릅니다. 자, 예수님 당시 고대 세계에서는 더욱 긍휼함이 무시되었습니다. 당시 아버지들은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고 하는 권리가 주었어요. 무슨 말이냐? 그때는 다산 시대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하나, 둘. 우리 집사람도 하나 더 나라고 하니까 아주 그냥 기절하려고 하는데. 용기를 내보세요. 우리 이재희 집사님 기대해보시고 축복합니다. 반응이 없어요. 어떡하네, 다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잡아요. 그리고 또 어머니가 부인이 하나가 아니고 또 이렇게 일부 사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잡으세요. 아이를 낳으면 아버지가 엄지손가락을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쳐들면 그 아이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지손가락이 뭐냐면 출산과 동시에 이렇게 땅으로 향하면 그 아이는 강물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뭐 출애굽시대도 아닌데. 그래서 딸들이 많이 이제 희생을 당했고요. 쌍둥이들은 또 불길한 존재로 여겨서 또 희생을 당했다고 합니다. 자, 노예는 주인이 죽이든지 팔든지 마음대로 하였습니다. 주인들은 노예를 때리면서 그 다음 들어서 그들이 부르짖는 비명소리를 듣고서 즐거워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참 잔인하고 악하죠. 전에 여러분 그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 뭐 했어요? 인간 사냥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노예로 데려가지고, 그렇죠? 노예로 데려가기 전에 아프리카 이제 항구가 있어요. 항구에는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참 얼마나 교회가 악을 행했는지 들어보세요. 1층에는 노예들이 정말 비좁은 공간에서 거의 뭐 돼지우리처럼 이렇게 사람을 취급하면서 2층에서는 뭐냐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유럽 교회사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래에는 지금 사람들이 귀천을 불문하고, 여러분 흑인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들이 그중에는 추장도 있어요. 왕도 있어요. 공주도 있어요. 왕비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신분을 다 초월해서 이 백인놈들이 위에서 찬송을 부른단 말이에요. 감사를 한단 말이에요. 참 사람 악하죠. 그렇죠? 그 일들이 지금 없을까요? 우리 대한민국이 없을까요? 세상 물질주의에, 여러분 세속주의에 물들어서 속물되어서 양심에는 거리낌이 없이 지금도 여러분 이제 주일이잖아요. 주일이잖아요. 그렇죠? 찬양 드리면서 감사를 연발하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우리 내면에 악함이 있는지 몰라요. 노예는 주인에게 대항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고대 세계는 완전 인권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긍휼이라는 말이 무색한 시대에, 자 보세요. 우리 주님이 긍휼을 베풀라고 가르치시고 친히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는 긍휼을 말한 분이 없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는 긍휼함이 없습니다. 자,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불신자들을 사도 바울은 자,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그리고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31절에. 당시에 이 불신자들이, 이방인들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긍휼이란 말이 여러분 쉽지 않아요. 자, 긍휼을 베풀려면 자기 시간을 제공해야 돼요. 그러면 사마리아인이 이제 여행이 더뎌지게 됩니다. 우리가 시간을 내가 숨기다 보니까 긍휼을 베풀려면 내 시간이 제약이 되는 것입니다. 스케줄 지연을 감수해야 돼요. 또 긍휼을 베풀려면 물질도 제공해야 됩니다. 사랑의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하려면 뭡니까? 내가 가진 것을 절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긍휼적인 사람은 자기 삶을 아끼지 않고서 여러분 베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에는 이런 긍휼함을 바로 뭐냐?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 긍휼히 여기는 이 행위가 바로 뭐냐? 자기 몸을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윌리엄 바클레이도 긍휼은 남을 자기와 똑같이 여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자기 희생을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긍휼히 여길 수 여러분 있습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아본 사람이 남을 긍휼히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도 있잖아요.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한다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근데 이 말은 좋아하는데 그 앞에 말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6장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 복인 긍휼의 복이 자 보세요. 첫 번째 나오지 않고 있어요. 두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 네 번째도 아니고 다섯 번째 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네 가지 복이 있는 마음을 가진 자라야 바로 긍휼히 여길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순서가 참 중요한 겁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만이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긍휼은 말로 구호로 끝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옮겨질 때에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자, 그럼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 받는 복이 무엇일까요?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자, 주기도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죠. 어떤 기도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 주기도를 암송할 때마다 가장 마음에 찔리는 기도가 여러분 이 기도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형제를 용서하지 못해도 이 기도는 부지런히 여러분 우리가 외워야 합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암송하다 보면 우리가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날이 오는 거예요. 신앙은 자라야 돼요. 신앙은 여러분 변화해야 됩니다. 그 변화가 뭐냐? 바로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못한다고, 내가 지금 행하지 못한다고 피해서 주기도 이 기도를 외우지 않으면, 암송하지 않으면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왜? 말씀은 내게 계속 들어와야 돼. 민물처럼 들어와야 돼. 그러면 우리 가슴속에 채워지면요, 그 양심을 깨워요. 그리고 우리 지각을 깨워요. 그리고 결국 순종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의 약속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긍휼을 여러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에 살면서 긍휼히 여긴 자가 있느냐? 네가 세상에 살면 네가 긍휼히 여긴 자가 누구냐? 물으실 때에 여러분이 할 말이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 부끄러운 여러분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실 때 긍휼히 여기세요. 여러분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하늘의 성곽을 쌓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가 심판을 이기는 것은 무엇밖에 없다? 바로 긍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어느 목사님은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 거린을 만나면, 거지를 만나면 100원짜리 동전 하나라도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주고 가라. 네가 어릴 때 네가 동전이 없으면 동전을 바꿔서 가게 가서 동전을 바꿔서라도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라고 가르쳤답니다. 자, 아이들이 목사님 말대로 잘 따라서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신을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배울 귀한 정신인 것입니다. 자, 김웅섭 판사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51살에 죽었어요. 그분은 늘 재판을 공정하게 처리했고요. 그는 피고인을 감옥에 보내면서, 그러니까 그는 죄를 형량을 마지막 선고하면서 그것이 끝난 게 아니라, 보통 판사는 끝나요. I don't care. 더 이상 그 사람 문제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이 선고한 사람 감옥에 간 다음에 그 피고인과 가족을 이런 긍휼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판사 생활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에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자, 뉴욕시장에 있는 라과디아도 긍휼이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판사 시절에 한 노인의 땅을 훔쳐서 이제 즉결 심판에 넘어온 거예요. 들어보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신분적인 노인이 너무 배가 고파서 진짜 돈이 없어서 빵을 먹기 위해서 훔쳤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노인에게 당시 벌금 10불을 이제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기 지갑에서 10불을 꺼내서 벌금을 대신하고 재판장에서 자기 모자를 벗어서 즉석 모금을 하게 되었어요. 나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있는 줄도 모르고 배불리 먹고, 판사로서 배불리 먹고 인생을 즐겼다고 그 순간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뉴욕시가 이런 인생을 살았던 이 인물을 바로 공항 이름으로 라과디아 공항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거죠. 물론 또 공항이 하나 더 있어요. 그건 JFK, 케네디 대통령을 기념하는 공항이 따로 있고요. 셰익스피어는 베니스 상인에서 긍휼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긍휼의 마음은 강요되지 않는 것이니 그것은 하늘에서 땅에 내리는 단비처럼 이중의 축복이 된다. 베푼 사람에게 축복이요, 받는 사람에게 은혜가 된다. 그것은 강자 중에 강자요, 보좌 위에 앉은 왕관보다 귀하다. 긍휼은 이 세상의 임금의 지위보다 더 위에 있고, 이게 중요합니다. 긍휼은 이 세상의 임금보다 지위가 더 위에 있고, 그것은 왕의 가슴 속에 여러분 군림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속성이다. 자, 우리가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여러분 철저히 받아야 합니다. 그 긍휼하심이 내게 임하면 나도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이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고 여러분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고 할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가 뭐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여러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라가 되어서 성령 나라, 우리 윤지사님 나라, 각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단지 들어가서 영생하는 그냥 인생이 아니란 말입니다. 저와 더불어 여러분이 한 나라를 차지해서 그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믿어줘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이 땅에서 왜 보람있게 살아야 되느냐? 왜 주님처럼 살아야 되느냐? 우리 100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100세 이후에 우리가 죽음 이후에는 여러분 더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찬란한 삶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치 있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긍휼을 얻고, 긍휼을 알고, 긍휼을 얻고, 긍휼을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